12월 31일 올해 마지막 이 새벽에 시편 44편을 저희가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여러모로 오늘 시편은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은 변치 않으신데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은 믿업지 않은 이렇게 릴라이블하지 않은 그런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평이 아주 강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을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고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마지막은 또 그런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참, 뭐 그냥 그렇게 상황이 그렇다면은 그냥 낙심하고, 기도는 무슨, 그러고 이제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찬송가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심정으로 또 주의 인자하심을 붙잡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역할을 잠깐 봐도 항상 내리사랑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거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죠. 늘 그 자리에 있죠. 그 자리에 있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죠. 예. 근데 오늘 내용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잊은 듯 이 부모님의 사랑이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그래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화가 나고, 그리고 따지고 불평을 하고, 나중에는 막 이제 그냥 비평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력히 그냥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죠?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봐도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거나 전쟁이 실패를 했거나 전쟁에서 패배했거나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갔거나 이러면은 항상 그들이 문제였죠. 그 백성들이 말씀에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말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악한 길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44편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정말 구속의 역사, 우리가 정말 그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 우리가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러 나갔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전쟁에 패배를 안겨줍니까? 이제 그러고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참 이 성경의 그 신앙인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담대하고 솔직하고, 또 그런 또 것을 또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관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성숙한 관계 같지요. 그죠? 성숙한 관계예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한 믿업지 못하면 참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정말 부모의 사랑에 이렇게 굳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으면서 점점 더 정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사람이 되어 갈 텐데 좀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어렸을 때는 듬뿍 받고 자랐는데 좀 성숙해서 이제 자식도 많이 좀 자라고 성장해서 어느 정도 성년이 되었을 때 이제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사랑도 또한 좀 이렇게 서로가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됐을 때 조금 더 부모님도 좀 자유로운 것도 있고 또 이제 또 관계의 어떤 그런 또 그 깊이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이제 자식들이 조금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좀 자녀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마치 어떻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이 시편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일회적인 그런 전쟁에 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로 서 있고 참 우리가 이 언약에도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신실하게 서 있었었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우리가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패배한 어떤 일회적인 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꼭 일회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죠? 하여튼간에 이런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경험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절대로 아닌데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22편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시와 같이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도 그런 해설이 나오지만 마치 오늘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 욥의 기도와 같은 욥이 만약에 정말 욥은 욥기에서 좀 그 컴플레인을 하지만은 욥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고난이 이렇게 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요셉이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요셉이 드릴 만한 기도, 이런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참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렇게 다루시는 법은 굉장히 좀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오래 사시면서 이렇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근데 그 납득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러시지 나한테? 이건 뭐지?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식이 아니에요. 예, 인격 대 인격의 관계예요. 예,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릴라이블 하신 분이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런 걸 허락하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예, 심지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토설한다 하더라도 정죄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막 정말 화를 내고 따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따져야 되고 오늘 이 기도처럼 주여 깨시옵소서. 그만 주무시고 빨리 깨세요. 빨리 일어나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저를 모른다고 하시면 저 갈 데가 없습니다.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로마서 8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 22절이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표현을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이거 믿읍시다.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한테 허락하십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한테 이런 환난이 오게 하고 곤고가 오게 하고 박해가 오게 하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험을 오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과 이것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한테 왜 이렇게 몹쓸 병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린 들어요. 그죠? 그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단계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패배자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 우리 합시다. 성숙한 관계죠. 성숙한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아마 그 테레사 수녀가 했다는 것 같은데 저 언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그분도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내 친구를 나는 그렇게 대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를 늘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는 친구가 없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 친구를 이렇게 막대하시니 누가 친구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죠. 참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가 순간은 참 굉장히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예, 참 고난은 우리가 참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딛고 그 너머에 간 그 사람의 그 성숙한 주님과의 관계, 그죠? 그것은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자녀를 스포일시키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부모님의 어떤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가 안 되게 고난을 받게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너무 길지만 잠깐 살펴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정말 내용과 그 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완전히 대조가 되지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 옛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 땅에 뿌리를 박게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박고 살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죠?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뿌리를 박게 하셨다. 그 말은 심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그 땅에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자,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그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전쟁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자랑해 왔고 또 하나님께 또 이번 전쟁에도 승리해서 자랑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우리가 감사할 겁니다. 라고 이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9절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서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패배당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가 완전히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주어가 계속 주께서예요. 예, 그래서 이 패배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적이 더 강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 책임을 완전히 주님께로 다 돌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헐값으로 파셨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얼마나 버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주께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정말 고소하죠.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조소와 조롱과 이야깃거리와 머리 흠듦을 당하게 하고 능욕과 수치와 비방과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이 시원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해요. 예. 우리 이런 기도해 본 적 없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본 적 없어요. 이렇게 신랄하게 하나님을 몰아붙인 적 없죠. 그죠? 늘 우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 10중 8구는 그래요. 그죠? 그런데도 가끔씩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저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죠? 이런 때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받을 때 고난은 나는 의인의 고난이고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은 죄인의 고난입니까? 그런 편견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얄팍한 어떤 공식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17절에 보시면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박대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렇게 언약에 완전히 이행을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행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잘못한 거 없고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이 이방 신을 향해서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지 않네요. 우리는 미쁘게 언약에 성실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은 미쁘지 않으시네요.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당돌하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전쟁에 임했을 때 나는 안 그래도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을 거고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이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자유롭고 인격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사랑의 관계라면 이렇게 좀 따질 수도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도 사랑이 건강하면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결론이 아까 22절에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내팽개쳤습니다. 언약 다 헌시책처럼 버리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정말 우리가 읽어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앞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셔도 우리는 의지할 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거기는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 후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게 우리의 심정이죠. 고백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저는 회개할 거 없습니다.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소망은 주의 인자하심에 있죠. 이 주의 인자라는 거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이죠. 예.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끊을 자가 없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로마서 39절이 이렇게 8장 39절이 이렇게 끝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안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고 거센 정말 그런 폭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오늘 한 해도 올해 한 해도 우리가 또 다시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또 남아있는 그런 것들 참 하나님 앞에 혹시 따질 거 있으면 따지고 정산할 거 정산하고 그렇게 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만큼 그만큼 또 신뢰가 깊은 거예요.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렇게 못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올해 마지막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한 해를 그래도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조차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호소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는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올 한 해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한 그런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직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